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6월이 오면 뵙고 싶은 스승님, 어두운 마음 밝혀주신 우리 스승님, 괴로운 바다에 헤매는 우리를 어이하라 디두시고 먼 길을 떠나셨나. 6월이 오면 뵙고 싶은 스승님, 성안을 배우면 내 마음의 기쁨뿐 우리에 오셨다 우리에 가셨다. 늘 6월이 되면 제일 생각나는 성가 가사입니다. 6월이 오면. 세월이 흐를수록 대종사님 실물을 한 번쯤은 배웠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면서 어려울 때마다 저는 대종사님께 질문을 던져봅니다. 교도님들께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어디에 물으십니까? 늘 해결되는 일만 있는 건 아니시잖아요.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어디에 물으시는지요? 아마 각자가 스승님들께 묻기도 하실 것이고, 또는 친구들에게 묻기도 하실 것이고, 또는 법에 의지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경산 상사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모르는 문제가 수없이 발생한다. 그럴 때마다 문독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는 가정에서, 또는 부부 사이에 오가는 오해와 갈등이 생길 때, 그런 문제가 생길 때 교전이나 대종경을 보고 해답을 찾으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정신이 제일 맑을 때는 정독을 해라. 그리고 잡념이 많으면 사경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독과 사경을 한 다음에는 문독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도님들, 가정사에서 형제간의 어려움이 있거나 인간관계가 힘들 때 대종경 인도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우리 인간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는 인도품을 보면 우리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입니다. 혹시 생사의 의문이 생기시면 우리 대종경 천도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리고 인과에 대한 의문이 생기실 때 인과품을 보시고 한번 답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성자들의 삶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시면 우리 대종경 불진품을 보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듯 대종사님께서는 많은 법문으로 저희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6월을 당하면서 더욱 생각나는 법문의 품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간절하게 부촉하신 부촉품 법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아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기도 하고, 그 유언을 받은 자녀들은 평소에 부모님들의 말을 잘 듣지 않다가도 마지막에 그 말씀하신 그 유언만큼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세상 삶입니다. 그런 것처럼 대종사님께서도 저희들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법문이 이 부처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6월이 되면 정말 대종사님이 뵙고 싶고, 늘 대종사님의 법문을 찾아보고 싶고, 그래서 그 부처품을 더욱 생각나게 합니다. 일상에서 잊어버리고 살다 열반 기념대가 되면 부모님들 일상에서 생각나시는가요? 혹시 돌아가신 분들, 부모님들 돌아가신 분들이 계실 텐데 부모님들 생각나시던가요? 돌아가신 부모님들 일상에서 생각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열반 기념, 언제 생각이 나냐? 열반 기념대가 되면 정말 나에게 끼쳐주셨던 부모님의 은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했던 부모님의 말씀이 간곡히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일상에서 대종사님의 법문을 늘 읽고 삽니다. 그러나 6월이 되면 대종사님 말씀으로 마음 챙기려 노력하는 한 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수많은 법문으로 저희들을 챙기고 계시지만
오늘은 두 가지 질문으로 교도님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대종사님, 법을 온전히 저는 받고 싶습니다. 대종사님, 법을 온전히 받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어찌하여야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즘 매일 정말 아침에 시계추처럼 일어나서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같은 사람을 만나서 같은 일을 늘 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 이런 일상이 좀 단조롭다, 이런 생각이 저는 요즘에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저는 또 취미 생활을 찾았습니다. 옆에 60주년 기념관에 제가 하고 싶었던 그 수채화가 있어서 제가 또 그분께 한번 묻기도 했습니다. 수채화를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시간을 알려주시더군요. 그러나 아직은 저는 신청을 하진 못했습니다. 이런 나에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어제 이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1호 법회에서 그렇겠다 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절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느냐? 아침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일어난 적이 있느냐?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이 사장님은 어제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설레이는 일을 하면, 그리고 누가 뭐래도 일심으로 그 일에 전력할 것이다. 매일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하는 일을 의미 있게 그리고 착실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지 않아도 늘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면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어찌 날마다 그런 설레이는 마음이 일어나겠느냐? 고락이 상반인데 오히려 더 짜증나고 더 원망스럽고 그런 일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러시면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통 속에서도, 하기 싫은 일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의미를 찾고, 그러면 삶의 태도,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을 주체적으로 자기가 세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많은 법문을 하셨지만 저에게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삶 속에서 저는 그 법문이 어제 참 와닿았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느냐? 설레이는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있느냐? 저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임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늘 제가 일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시잖아요. 교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늘 설레이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설레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가 척추 수술을 하고 병원에 누워 계실 때 삶이란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거, 두 눈을 보고 눈을 뜨고 두 눈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두 발로 내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감사하다. 그렇지, 오늘 또 그런 마음으로,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적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저와 같은 동년의 그 연배에 있는 교무들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렇지, 정말 삶 속에서 감사하구나,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일 때 참 설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일상에서 그런 마음들은 어디 가버리고 일상이 단조롭다, 이런 생각이 요즘에 들어졌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이 어제와 다르고 오늘 하는 일이 어제와 같을 수는 없는데, 요즘 특별한 것을 찾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매 순간 깨어있는 나를 만나기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법을 온전히 받고 싶습니다. 대종사님의 법을 온전히 받고 싶습니다. 그럴 때 대종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법은 신성 있고
공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받아가게 하셨다. 받아가게 했다. 신성 있고 공심 있는 사람이면 다 받아가게 했다. 이렇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법을 온전히 받으려면 신심과 공심을 먼저 키우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본문입니다. 왜 신성과 공심을 먼저 키우라 하셨을까? 저는 또 질문에 질문을 더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도가에서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니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몸이 사은의 공문임을 알아서 자기가 맡은 사회, 단체의 책임 범위 내에서 공익심을 발휘하고 그리고 세계나 교단 전체를 위해서 작은 나를 버리고 큰 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공익심을 더욱 키워가라.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저는 그 본문을 받으면서 내 그릇의 크기는 얼마만큼일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내 그릇의 크기는 얼마만큼일까? 무엇을 담을 때, 교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무엇을 담을 때 그릇이 크기에 따라 많이 담을 수도 있고 적게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릇이 작으면 내가 아무리 많이 담고 싶어도 밖으로 흘러넘치게 됩니다. 아마 내 정신의 그릇의 크기도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릇의 크기도 그리고 교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의 크기도 이미 만들어진 그릇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 그릇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노력에 의해서. 노력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의 크기를 더 늘릴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신성과 공심을 키우라 하신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은 비록 신성과 공심이 그릇이 적을지라도 노력해서 법을 담는 그릇을 키워서 정말 그 그릇이 작아서 흘러넘치지 않도록, 그리고 그릇이 작아서 늘 사원이 나에게 주는 그 은혜를 다 담아가지 못하지 않도록 정말 그 그릇의 크기를 키우라 하신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정산종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돌아오는 세상에는 어떠한 사람이 제일 귀한 사람이 되겠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정산종사님께서 답하십니다. 참되고 공심 많은 사람이 제일 귀한 사람이니 오직 큰 공심을 가진 사람이라야 대중의 환영을 받으며 널리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하시며 종교의 생명은 신심이요 사업의 동력은 공심이다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두 가지만 갖추면 전도가 양양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은이 주는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도록 큰 그릇으로 키우고 그 그릇 안에 담겨있는 모든 것을 나 혼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원에게 함께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대중 공익을 위해서 그렇게 공심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6월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교도님들께도 함께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대종사님께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종사님, 그러면 법을 키우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법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법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법을 받고 싶고 그렇게 신성과 공심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이런 공심을 오롯이 받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대종사님께서 답을 하셨습니다. 정신이 죄와 세계에 흘러서 못 받기도 하고 명예와 허식에 흘러서 못 받기도 한다. 그러시면서
외길로 나아가라, 이렇게 저에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외길로 나아가라. 그러시면서 또한 공부를 하는 도중에 단계가 저희가 공부를 해가는 단계가 있는데, 그 마지막 단계, 즉 성숙된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 공부를 하지 못하고 중군에 머무는 경우가 있다. 그러시면서 중궁병을 조심하라,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중군의 경계가 얼마나 무섭기에 대종사님께서는 법을 받지 못하는 것에 병에 비유하시면서 중군병에 걸리면 법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비유하셨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교도님들께서 아까 본문을 읽으셨다시피 중군병의 증상은 이렇습니다. 공부에 권태증이 생겨서 그런 증세로 확실히 깨치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순전히 모르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병이 생긴다. 때때로 말을 하거나 저 주위에게 글을 쓰면 정말 너 정말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네, 이렇게 환영하니까 제가 저를 믿고 제 허물을 스스로 용서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시면서 자기가 잘난 것처럼 위 스승을 비판하고 등지는 것이다, 이런 증세이고, 또 하나는 법의 진리에 호의를 가져서 자기 뜻대로 하는 고집이 있다, 이런 증세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병이 생기면 교도님들 어떠십니까? 다 병원으로 찾아가십니다. 병원으로 찾아가셔서 내 병증을 그대로 이야기하시고 약을 받거나 아니면 주사로 치료를 하거나 그렇게 하곤 합니다. 내 증세도 그렇습니다. 내 중군병의 증세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에 바르게 다스리고 병이 들지 않게 해야 되는데, 중군병이 들면 이런 법을 온전히 받지 못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종사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 있는 스승에게 마음을 가림없이 바쳐라. 법 있는 스승에게 마음을 가림없이 바쳐라. 혹시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만, 우리 교도님들, 저희 늘 교당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교무님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다. 그래도 한 분도 의문점을 가지고 오시는 분을 제가 뵙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마 저처럼 대종경을 보시고,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교전을 보시고, 정산종사님 법문을 보시고, 대산종사님 법문을 보시면서 아마 의문을 풀어가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지지만, 법 있는 스승에게 마음을 가림없이 바쳐라. 첫 번째, 그렇게 중궁병을 벗어나는 것은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옛 서원을 자주 반조해라. 옛 서원을 자주 반조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군의 말로가 이태함을 자주 반조해라,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이것으로 처방을 저희들이 중군병을 벗어나는 것을 세 가지로 처방을 해주셨습니다. 법 있는 스승에게 마음을 바치고, 옛 서원을 자주 반성하고, 중군의 말로가 위태함을 자주 반조하라. 이렇게 하면 정말 그 중군병을 벗어나서 상근기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답하고 계셨습니다. 요즘 나태해진 저를 돌아보며 대종사님 열반하신 6월을 맞아서 열반하시기 전 대중들에게 부촉하신 부촉품으로 마음을 챙겨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마 교도님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아마 다들 그렇게 챙기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정말 6월을 맞이해서 6월을 지내면서 각자가 지금 어떤 병들이 있는지, 어떤 병증이 나에게 있는지, 그래서 정말 온전히 법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법을 받고 있지 못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품은 대종사님이 열반을 앞두시고 저희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본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돌아가신 6월을 맞아
정말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그 제삿날을 맞이해서 그 유언을 지키려고 노력하듯이 저희들도 대종사님 돌아가신 열반하신 유월을 맞이해서 함께 그 법문대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저를 다짐하고 또 저를 돌아보고 저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기 계신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법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 도인들은 임종단시 바쁘게 법을 전하고 몇 사람에게만 전하였으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미리 전해주고 여러 사람에게 전하여주니 법을 오롯이 받고 못 받는 것은 각자의 공부에 달려있다,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법을 오롯이 받고 못 받는 것은 온전히 나의 공부에 달려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 유월을 맞이해서 그리고 유월을 보내면서 부지런히 정진해서 대종사님 법으로 정말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고 더 나아가 마음으로 증득하는 저희들 교도님들 되시고 저 또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